본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그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노라고 자신의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사도로 또는 목사로 또는 집사로 또 장로로 모든 직분을 받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사말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또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빠지고는 그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사말에서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음을 바울은 먼저 천명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누구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는 의미는 뭐냐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즉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는 또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하나님의 선택, 또 뭐 확정, 이러한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또 한 군데서 나온다고 한다면 어딜까요? 로마서 8장이죠.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지, 예정, 또한 부르심, 또 칭의, 제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항상 신학적인 이제 뭐 장로교는 뭐 무리가 없지만 약간 이제 알미니안 쪽에 속하는 분들, 그런 이제 교단에 속하는 분들은 항상 이제 이 선택과 예정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장로교 쪽에 이렇게 좀 어필을 하죠.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인간의 이제 그쪽은 약간 이제 인간 중심 쪽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셨을 때 내가 그 구원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장로교를 제외한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모든 이제 대부분의 교단이 거기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우리 칼빈이나 장로교는 누굴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4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뭘까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미 천지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또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제가 그 기쁘신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모든 어떤 섭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참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이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다 하셨으면, 선택하고 다 예정을 다 하셨으면 뭐 그럼 이미 뭐 천국과 지옥은 다 예정 다 있는 거네. 선택받은 백성들만 가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야. 왜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럴까요? 선택받은 자를 예정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떤 자들 또 예정하셨을까요? 그렇죠. 선택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을 예정하셨겠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이 될지 또 안 될지는 다 알고 계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가 뭘 선택할지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또
사람들을 선택된 배선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예정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작정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예정하사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거저 주신 은혜. 예.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얘기는 뭘까요? 6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의미하는 또 신학적인 지식이 있네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보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럼 그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황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어요, 에베소서가. 즉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덕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나눴었지만, 오늘날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행, 그죠? 뭐 공덕 이런 거 가지고 막 천당과 지옥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성인들의 뭐 옷을 만진다든가 수염을 만진다든가, 그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든가,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또 예수님 외에도,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님 외에도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여기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공로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거기에 단 1%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0%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앞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실까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얘기는 뭘까요? 100% 완전 무결하게 하시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얼마나 깊어요. 교리적으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또 세 번째 또 신학적인 또 메시지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세 번은 뭘까요?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자, 이제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알 수 있는 이제 특징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은 무슨 뜻일까요? 속량.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불하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불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 다음에 형벌을, 또 지옥의 형벌을, 그 다음에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뭐로? 그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피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제 완전 무결해졌어요. 흠이 없어요. 그걸 어떤 표현을 좀 했을까요? 죄사함. 그게 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0%가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0%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뒤로 넘어가면 오늘 제가 7절까지만 할 거지만 뒤로 넘어가면 바울은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정하신 것이죠.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은혜였죠? 신령한 복이 거저 주신 은혜. 그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제로예요. 0%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그 거저 주셨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이제 마지막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신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뭘 받았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 죄사함의 의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죄가 1%라도 있다 없다? 없다. 네, 0% 제로라는 뜻이에요. 이야,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그 필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참으로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감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주사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깨닫는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새해만교회